오늘부터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4장인 이 빌립보서를 한 20여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이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 필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제2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여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에 산 사람이 일어서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집을 공개를 합니다. 자기 집을 공개를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돼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바울이 고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끊기게 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느 날 밤에 빌립보 옥문이 활짝 열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 개척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보낸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초대 교회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또 파벌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우상의 재물과 그와 관련된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이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직접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니까 이 유아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너희들 갈등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할 것을 편지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도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보면 고개를 그냥 돌려버려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함께 화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가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남을 나보다가 낫게 여기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즐겁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명사,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무려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그 감옥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 말은 뭐예요? 소유격을 말하는 건데 바울은 종으로서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가 기뻐하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 종을 말씀을 해요. 하나는 육신의 종,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의 종,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보다가 그 순종의 삶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파고 사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사람을 물건이나 상품 취급하여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뭐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 돼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왜? 내 주인은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것은 귀하게 여기고 그 내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연필 한 자루도 내 것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필 한 자루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내 것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건 내 거라고. 달라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됐고 주님의 것이 되셔서, 그러니 나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것을 지키겠다고 발부둥 치면 그 인생이 정말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맞아,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종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래서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집사, 또 목회자를 뭐라고 말하지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쓰는 왜곡된 말이 잘못되게 쓰는 이 용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우리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일 뿐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있는 교회, 하늘문 교회라고 말하면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하거나 예배당을 성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상으로 그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라인상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이제는 그런 큰 진정한 의미의 지역교회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분은 하늘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예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오늘 빌립보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소중하고 건강한 가치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지요. 인사. 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고 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평안인데 이 은혜와 평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은혜와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쁨이 가능하고 평안이 가능하고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는 사실 안타깝게도 고독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해밍웨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무신론자. 다시 말하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중요한 노인과 바다라는 문학을 썼지만 그 인생 말년은 정말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보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 공부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조선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경성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모난교회, 정동교회 등등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걸 나누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선교하라고 돈을 보낸 것을 가지고 세브란스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성경 찬송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전에도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찬송가 앞에 보면 10줄의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그 10줄 가운데 6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첫 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그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 교회, 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룩한 교회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자기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8월 말쯤 되면 15만, 많게는 20만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또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히 넘쳐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